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서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보다 오직 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쉼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쉼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제약된 습관들을 멀리하지 못했습니다. 경과 믿음 위에 서기를 원했지만 마음뿐일 뿐 부딪히는 일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7.14 연합기도 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자부심 잃지 않고 깨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나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거룩함을 겸비하고 즐거이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질 통일과 화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신 비파와 수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깊게 뿌리 내린 모든 악법과 함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안정을 찾게 하셔서 현지 리더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넉넉한 재정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들과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들 되게 하소서. 이천 선교 본부를 통해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며 사명자로 충성히 감당케 하소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어느 해보다 바쁘게 살아온 2026년도의 상반기를 마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방학이란 쉼이 홀로 설기를 위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며 임재 가운데 거하는 훈련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하반기를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아우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을 힘을 주시고 사역을 통해 흘리는 땀방울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열매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차세대의 여름 캠프와 어드벤처를 통해 경쟁과 성취에 매몰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적인 건의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작은 소망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순종하며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는 헌신의 손길들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참사랑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제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한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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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 연합 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나 또 신문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아울리치 공주 봉용교회가 3월 13일부터 목금토일 청년부로 일요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 나가실 때 안내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어제도 답사를 다녀오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리더십들이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7월 8월 이렇게 수협의 간지가 있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 7, 8월 수협의 주제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는 이런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갈멜산의 부흥, 미스바의 부흥, 요시아의 부흥, 에스겔 골짜기의 부흥, 성전 문지방의 부흥, 수문앞 광장의 부흥, 하박국의 부흥, 마가의 다락방의 부흥, 안디옥 교회의 부흥해서 우리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이제 순장 모임도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완전 기도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무더운 여름, 무더운 더위 이렇게 오시면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 예배 때 태안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름 차세대 여름 캠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예꿈 어드벤처가 시작이 돼서 7월 4일 날 또 진행이 됐고 꿈땅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또 파워웨이브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식 사주고 싶으신 분들은 간식 사주시고 아이들 마음껏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건희 형제가 어제 결혼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례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송건우 정혜영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 바울과 같은 선교자, 아버지 요셉과 같은 아버지 정치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 바울과 같은 선교사, 욥셋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영성교 때문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7번째 메시지 한적한 곳에서 다시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위에 목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형조 목사님 모시고 목회 비서로 일할 때 일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평소 가까이 동역하시던 목사님들과 미팅을 빠른 시간 내에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연락을 해서 그 미팅을 시간을 마련하는데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그 바쁘신 목사님들이 다 시간을 내서 미팅 시간이 잡혔습니다. 한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빨리 시간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또 놀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바쁘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항상 시간이 있는 법이야. 바쁘다는 것은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곱씹을수록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도 만듭니다. 보고 싶은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이른 새벽이라도 가뿐히 일어납니다. 아무리 먼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대상이라면 10분 거리도 천리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10분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지 모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가 해야 하는 의무로서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번거로운 숙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기쁘게 시간을 내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늘 혼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던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변명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시고 밤늦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어나기 힘든 새벽이었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 직후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정반대 방향 또 다른 마을들로 향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피곤한 새벽에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으며 또한 모두가 예수님을 찾던 그 상황에서 그 무리에게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날 저녁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라는 표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일몰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 일제히 병든 식구, 친구들을 들쳐업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모여든 이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면 아마도 자정을 넘기셨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사역을 행하셨을 때 그 다음날 새벽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문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기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처리해야 될 일, 응답해야 될 메시지, 또 채워줘야 될 기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외면해서는 사회 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 있고 부르심에 충실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늘 같은 고백을 합니다. 늘 긴급한 일에 중요한 일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그 알람 소리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알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에는 늘 나중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의 부름에는 항상 빠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없이 느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급한 일에 쫓기고 분주한 데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무리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 도망치고 관계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과 무리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이 예수님께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절과 37절에 나타납니다. 시몬과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뒤를 샅샅이 뒤져 사냥하듯 추적했다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서 그들에게 가시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 대중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따른다는 그 짜릿함은 좀처럼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는 박수가 우리 자신의 부르심, 그리고 나에게 더 소중한 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모순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에 대한 해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인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분주함은 사실
도피일 때가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분주함을 매우 매섭게 진단했는데, 목회자들에게 주는 책에서 이 바쁘다는 말은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배반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바쁘다는 말은 헌신의 증거가 아니다, 배반의 증거이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설명하는데, 자기 자신이 왜 바쁜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허영심 때문에 바빠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결단하기 싫어서 남이 정해주는 대로 떠밀려 사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허영심과 게으름,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상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바쁘다지는 거예요. 바빠진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부정하다고 하거나 은행원들에게 횡령했다고 하는 말처럼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면, 바로 그 답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시간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장소를 강조합니다.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나이가 잠이 없어지는 연세가 아니라, 아무리 더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아무리 깨려고 해도 쓰러지는 나이, 30대 초반입니다. 저도 돌이켜볼 때 30대 초반에 한 목사님, 그때는 모든 회의가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모든 회의들이 있죠. 6시에 회의가 나는데 얼마나 졸린지 거의 회의하다가 쓰러질 뻔해서 뒷방에 가서 혼자 잔 적도 있어요. 그렇게 새벽잠이 많은 때가 30대 초반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나이로 볼 때는 30대 초반입니다. 예수님이 잠이 없으셔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신 것이 아니죠. 육체의 피곤을 넘어서는 목마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갈망,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가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콰이어타임, 큐티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그리고 외딴 곳이라고 한 것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던 장면을 3번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새벽.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려고 할 때 산으로 물러가 혼자 기도하시던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것,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개의 경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도리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홀로 엎드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밀려드는 무리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의 답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물러남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쁠 수 있는 삶에서 어떻게 가장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33세의 육신의 생애를 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삶을 다 이루었다 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비결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급한 요청과 보고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께 다가온 그 무리에게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래 가보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가보자가 아니라 다른 가까운 이웃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요구 앞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 앞에서의 대중의 박수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에서 그분의 사명을 언제나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군중의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이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그분의 하루 전체를 붙잡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저 우리가 본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나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거절하시고 고난받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물러남은 우리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의 자리에 머무르는 대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보냄받은 분이며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보내심의 그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가지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각오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걸어오신 그 복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결심 위에 기초하면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러한 걸음을 걸으셨는가? 그분이 끊임없이 물러나시며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구원하시기 위한 발걸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열어주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를 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비우셨고 새벽마다 광야로 나가셨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나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시간을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시간이 많은 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영국의 한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사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기도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적한 곳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교정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큐티,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할 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삶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바로 잡힙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사랑을 그분께 고백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올바른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저희와 같은 이들, 또 남을 채워줘야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한적한 곳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선교관 1층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을 또 우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후로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발걸음으로 이어졌죠. 가장 깊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장 멀리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그러므로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선교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땅끝을 향해 내딛는 모든 선교의 걸음은 새벽 한적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골방의 기도가 열방의 선교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쁘셨던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한적한 곳의 기도를 통해 열방의 선교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이 조용한 시간, 그 한적한 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면서 이 상황과 사람들의 요구에만 휩쓸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홀했다면 다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시간이 잃어버려졌다면 다시 그 기도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의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합심하여 자신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을 끝까지 충성하시며 모든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며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모든 주어지는 삶의 형편 가운데 아버지와의 만남,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며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며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며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거룩한 사귐이 기쁨이 되며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 매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형통과 번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를 받고 입원하고 하나님 죄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